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설교라고 하는 것은 왜 들어야 되냐, 설교는 왜 자꾸 들어야 되는 건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설교라는 것은 말씀 설과 가르칠 교로 말씀을 가르쳐 알게 하는 것이 설교이며, 이러한 설교를 왜 끊임없이 들어 알게 하느냐 하면 설교를 통하여서 누구를 알아가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분의 뜻을 알아가게 되는 자들로, 그리고 안 그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얻어진 양자의 명분을 온전케 하기 위함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는데, 로마서 4장 5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속량함을 입었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듣고 있고, 우리 로마서 4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된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를 한번 보겠는데요. 신약성경 30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로마서 4장 5절로 7절까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0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시작.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찾았어요? 네. 시작.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자,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5절을 보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하셨어요. 그러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로 인하여서 아버지 율법 앞에 다 걸려 넘어질 자들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예수 믿기 전에는 죄로 인하여서 다 죽을 인생들이었으나 우리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속량함을 입은 자들이 되었다. 속량함을 입은 자들이 되었는데,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바칠 속에 좋을 양으로, 이 의미는 예를 들어 보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 그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는데 신분 세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그죠? 돈도 필요하고 다른 어떤 명예도 필요한데, 그 명예 있는 사람이 돈을 가지고 이 사람을 딱 줘서 그 종의 신분에서 딱 올려서 양반을 만들어 놓은 거야. 양반을 만들어 놓던가 평민을 만들어 놓던가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 그러니까 몸값을 받고 노비의 신분을 풀어서 양민이 되게 하였다 하는 것처럼, 우리를 죄로 인하여서 죽음 앞에 놓인 나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던져 주었다. 야, 이거 받고 이 영혼들을 내놔, 이 생명들을 내게 내놔 해서 그 죄값으로 예수의 그 몸과 살과 피와 모든 것들을 다 주고, 너 이거 먹고 우리 생명을 다 내놔라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시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분 세탁을 누구의 이름으로 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보혈로 이루신 분. 그러니까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고,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 누릴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들어서 알게 하시고, 더욱더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되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고 했어요. 이게 뭐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어떤 의미,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했다. 아빠면 아빠고 아버지면 아버지지 뭐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했나. 예를 들어서 옆집에 친구 아버지를 대할 때 그 친구 아버지를 내 아버지처럼 대합니까? 그냥 친구 아버지죠, 그죠? 친구 아버지예요. 절대로 내 아버지와 같이 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내 아버지가 별로 마음에 안 들 때는 아버지처럼 대해 안 돼요.
그냥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나다라는 삶을 살게 될 텐데 그 옆집 친구의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내 아버지가 싫을 때는 부러울 수가 있어요. 그 옆집의 친구 아버지가 더 좋게 여겨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자녀가 된 자들로 그분의 모든 사랑과 약속을 믿고 오지 않은 자들이라고 하면 정말 그분의 사랑이 정말 굉장한 사랑이다. 정말 어떻게 아들까지 바쳐가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렸을까 하는 그런 고마운 마음과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달려가겠어요? 너무 고마워서 너무 감사해서 그냥 아버지 부르는 게 아니라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 하는 것은 너무 고맙고 감사한 정말 그 귀한 능력의 사랑 앞에 다가앉는 아주 살갑게 대하는 그러한 마음 그렇게 부르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가까이 예수 믿기 전에는 나를 몰라서 나라는 존재를 몰라서 내 앞에 하지 못했지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로 그 귀한 능력의 사랑과 은혜를 한다면 참으로 너희가 아빠 아버지 부를 때 아빠 아버지 하는 게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살갑게 그렇게 가까이 다가와서 마주 대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그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이렇게 행할 수가 없어요. 육신의 감정을 가지고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이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옆집 친구의 아버지처럼 대할 수 없다는 거죠. 정말 내 아버지 정말 그 귀한 내 아버지를 완전히 시인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만이 나와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 반드시 수용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과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믿는 자들로 행해야 되는데 7절에 보니까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을 자라고 하시니까 유업을 받을 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듣게 하시는 것에 대한 결론이 뭐냐면 말씀을 들어서 깨닫는 가운데 예수를 믿기 전에 행하던 행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얻어진 양자의 명분을 더욱 다져가는 삶을 살아라. 예를 들어서 그냥 학대받던 아이가 학대받던 부모 밑에서 이제 떨어뜨려 나와가지고 아주 좋은 집으로 입양이 됐어요. 입양이 됐으면 처음에 마음을 놓겠어요, 안 놓겠어요? 거부감이 있겠지. 처음에는 이 사람들도 혹시 우리 아버지 엄마처럼 우리를 학대하는 거 아닐까 하다가 이 부모들이 너무너무 잘해주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을 놓고 차갑게 다가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학대받던 그런 모든 삶의 환경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라갈 때 그쪽 집안에서 이끌어가는 대로 자라갈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보면은 이방돼가지고 가서 살다 보면은 완전히 모습은 한국 사람이지만 그 모든 삶의 어떤 모습들은 외국 사람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족보에 올라간 예수 그리스도 얻어진 그 양자의 명분을 다져가야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되기로 하냐. 옛모습에서의 그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계속적으로 뭘로 양육하시니까? 말씀으로 양육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신다고 했으니 당연히 받게 되겠지 하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응? 근데 우리는 주신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받게 되겠지 하는 마음보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자들로의 행실이 누구에게 있어야 되겠다고요? 내게 있어야 돼요. 그 양자로서 입양된 그 가정에서 사랑을 받으려면은 사랑받을 짓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 사랑받을 짓을 하려는 거예요. 응? 말씀을 대하는 우리 각자들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을 짓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여서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깨닫게 하십니다. 저는요 며칠 전에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을 만나면서 만남의 시간 속에서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할 때 마음으로 많이 놀랐어요. 아우 정말 아직까지 저런 사람이 있는가? 교회에 아직도 저런 사람들이 있는가? 했는데 그분의 말이 뭐냐면 예수 믿으면 무엇이든지 안 될 것이 없다고 했는데 왜 내게는 대박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요? 대박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예 맞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얼만큼 믿으며 그 믿음만큼 얼마나 행하고 계십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뭐예요? 뱃속에서부터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모태신앙은 나 못해 나 못해 싫어 나 못해 하는 게 모태신앙이래요. 응? 자, 나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다녔고 교회는 자기 놀이터와도 같은 그런 곳이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뭐 어쩌다 보면 한 번씩 뭐 교회를 빠져먹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교회 잘 다니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니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까? 했더니 어머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 교회만 잘 다니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분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더 이상 그분에게 다른 말을 해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그 마음이 너무 완고한 가운데 자기가 완전히 의로운 자로 그렇게 자리매김을 자기 생각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저는 그분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듣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이해를 하지 못하는 가운데 저렇게 교회만 다니면 되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하여서 정말 순종에 대한 것을 가르쳐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순종 없이는 일 수가 없어요. 순종에 대한 것을 가르쳐가고 계시는가를 정말 뜨겁게 우리는 마음으로 느끼게 됩니다. 느끼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신앙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그죠? 성전의 뜰만 정말 온전히 지려밟고 다니는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성전의 뜰만 지려받고 다니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말씀했습니까?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응?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여 가는 순종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은 망각의 은사 받았다고 했어요. 그죠?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들어야 돼요. 믿으면 어디서 난다고? 들으면서 난다고 했지. 그러니까는 자꾸 들으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였어. 저럴 때는 저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였어. 그래서 이렇게 자꾸 목회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에 새겨 듣고 오늘 제목이 뭡니까? 말씀 잘 듣고 행하여가는 믿음이 되라. 만약에 그냥 교회만 잘 다니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성경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설교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켜 행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기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틀 안에 아버지 하나님을 가두어가는 그런 이상한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말씀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속량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율법의 완성자로 누구를 보내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분이 율법의 완성자예요. 왜? 그분이 없이는 다 죽어야 돼요. 아버지 율법 앞에. 근데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으로 죽어야 마땅하지만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그 나라까지 인도를 받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없이는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율법 안에 살아날 인생이 없었으나 예수를 믿게 되므로 생명을 보장받은 자들이 되었다.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보장받은 자들이 되었다. 보장받은 자들이 되었고 보장받은 이 생명을 그 보장의 자리에까지 이끌어 인도해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 그분은 말씀이라는 거죠.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말씀, 그분은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듣게 하시는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뜻 앞에 서기까지 우리의 믿음은 미완성이에요. 언제가 완성이냐? 아버지 앞에 섰을 때가 완전한 완성이다. 우리는 그 완전한 완성을 이루기 위하여서 듣게 하시는 이 말씀의 시간을 게을려야 된다고요?
절대로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지켜가기가 쉽든가요? 아이고 힘들어요. 믿음 지켜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신앙관을 가지냐면은 그 신앙의 연륜, 오래 믿었어. 나는 교회를 아까도 얘기했던 사람처럼 나는 모태신앙으로 그렇게 어릴 때부터 교회가 놀이터였고 뭐 살았고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연륜과 감정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식에 대한 지식을 앞세워서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 있음에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 지켜가기가 많이 힘든 인간들이기 때문에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께서 오셔야 믿어지고 성령께서 오셔야 순종하게 되어 있고 성령께서 오셔야 믿음 지켜가는 힘이 나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되 더욱더 충만하기를 계속 말씀으로 부탁하고 계시는 주님의 그 부탁을 절대로 헛되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과 후가 확실히 다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 전에는 그냥 누가 그랬대 뭐 옛날에 누가 그랬대 아니요. 성령 충만 받고 나면요. 내가 체험한 것을 얘기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게 오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었어요. 성령의 힘이 얼마나 강하고 귀한 것인가를 체험한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어떤 것이기에 사람의 힘과 지식으로는 측정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걸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믿음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를 먼저 알아본 후에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서 은혜를 받아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믿음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란 것은 어떤 거냐? 사람의 단순한 지식의 차원을 넘어선 거다. 그러니까 4차원의 세계라고 우리 얘기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죠? 4차원의 세계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사람의 지식을 넘어선 것은 뭐냐? 4차원으로 들어가려는 거야.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세계를 들어가려는 거죠.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를 삶의 주인공으로 인정을 하고 모셔드려야 돼요. 인정을 하고 모셔드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을 하는 사람, 그 주인을 정말 나의 주인으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을 하면 삶의 방향을 누구에게 맡기게 됩니까? 주님께 맡기게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으로 모신 그분에게 맡겨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탁하시는 믿음의 모습인데 많은 사람들은 누가 주인이 돼 있어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돼 있는 거예요. 자기 감정의 기복을 따라서 믿음도 있다가 없다가 그냥 냄비가 막 불이 올려놓으면 끝만 끓었다 그만 내려놓으면 식어가지고 차기 찬 것처럼 그러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또 드려봅니다. 정말 자기가 주인이 된 것은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 확실히 마음에 새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행합시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들의 기복이 심한 감정으로 믿음의 추를 기울게 한다. 믿음의 추를 기울게 해요.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순종의 삶을 가벼이 여기고 자기 것을 더 무겁게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계속 기울어진 상태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은 왜 듣게 하시는 거냐? 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들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의 삶으로 유업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간섭과 훈계와 교훈의 시간이 설교의 시간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설교만 듣고 돌아가서 실천의 삶으로 행하여 가지 못한다면
절대로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사실 속에 우리는 이 시간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해보게 될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는가를 느껴보기 위해서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살리시리라.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합독한 이 말씀의 내용대로 이러한 마음이 확신으로 와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짧게 요약을 해보게 되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희 죽음을 살리신 하나님을 믿어라. 너희도 살릴 것을 믿느냐? 이 말씀이잖아요. 응?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론의 시간들 속에서는 너무도 자신있게 예, 아멘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파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있는 것을 실천으로 옮겨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파하시는 거죠. 게을러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꾸 옮겨갈 수 있는 발걸음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꾸 오늘도 그 발걸음 일어나서 그 발을 옮겨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행위로 옮겨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으로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이 이러한 내용들을 지금 말씀으로 해주실 텐데요. 우리 본문을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시작.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루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우리는 앞에서 서론적으로 믿음이란 그리고 설교란 것에 대하여서 언급해드린 것을 드렸는데요. 이 말씀들을 들었던 말씀들을 본문의 말씀과 연결을 시켜보면서 이제 들어보면 은혜가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로 행하여야 할 것과 행치 말아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어떻게 했다고 본문에서 말씀을 하십니까? 버렸다고 했어요.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의 물을 버리고 그러니까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 양심에 갇히게 됩니다. 이 꼭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으네. 한번 해볼까요? 꼭 따라해보세요. 꼭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시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시네.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자, 우리는 이 말씀에서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과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에 대하여서 들어보게 될 텐데요. 그러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볼 때에 실로아는 히브리어로 쉴로아흐입니다. 쉴로아흐, 이것이 실로아인데 뜻은 배수관입니다. 배수관. 배수관으로 요한복음 9장 7절에서는 이 실로아를 실로암으로, 그리고 구약 때에는 느헤미야 3장 15절에서는 셀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 시대 속에서의 우리들에게는 실로아는 실로암으로 표현을 해보면서 말씀을 들어봅니다. 실로암의 뜻은 보냄을 받은 자. 실로암의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위하여 보냄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실로암이십니다. 앞에서 실로아의 뜻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배수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없어서는 안 될 생명의 배수관임을 확신해야 됩니다. 어떤 의미냐? 자, 배수관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공급하는 통로이죠. 응? 자, 보세요. 이 집집마다 공급되는 수돗물이 저 위에 정수장에 많은 물들이 있는데
그 배수관이 연결된 곳만 다 공급이 됩니다. 배수관이 연결 안 된 우리 같은 곳은 수돗물이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속에도 혈관이라고 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심장에서, 튼튼한 심장에서 피를 아주 뜨겁게 내보내지만 모든 이 피가 혈관을 통하여서 몸의 각 부분에 공급이 되는데 혈관 하나가 막혔어. 막히면 공급이 돼요? 그 나중엔 자꾸 찌꺼기가 모여가지고 큰 병을 만들죠. 자, 하나님께서는 근본이 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법으로 예정되어 오신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약속, 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약속의 근원이 되는 모든 것을 누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공급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공급을 하시는 분입니다. 만약에 정수장에 물은 가득한데 배수관이 막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원하는 물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심장은 튼튼한데 혈관이 막혀 있으면 어떻게 되죠? 피가 통한다고요? 안 통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곧 말씀과 함께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고 소통이 되지 못하는 관계 속에 있게 되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물려받을 수 있다고요?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이 되지 못한다. 근데 본문에서 백성들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르신과 르말리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볼 때에 르신은 히브리어로 레친 뜻은 즐거운, 그리고 르말리아는 히브리어로 르말르야후로 뜻은 여호와께서 꾸미신다. 여호와께서 꾸미신다. 이러한 뜻을 가진 이 내용을 보면은 정말 좋게 여기죠. 즐겁다. 여호와께서 꾸며가신대 예쁘게 치장해 주신대. 이런 걸로도 설명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열왕기하 15장 37절에서 보면은 그때에 비로소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말씀으로 볼 때에 르신과 르말리아가 우리들에게 좋은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버지 앞에 유다입니다. 영적인 유다로서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유다를 쳤대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적이 되는 거예요. 적이. 보세요. 본문에서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열왕기하 15장 37절에서 언급된 베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또 우리는 베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베가는 히브리어로 페카흐이며 뜻은 뜨다, 열다입니다. 여호와께서 눈을 열어 주었다가 됩니다. 이제부터 정신을 더 바짝 차리고 말씀을 들어보겠는데요. 이 베가는 이스라엘의 제18대 왕 르말리아의 아들로 열왕기하 16장 5절, 역대하 28장 5절에 보면은 남유다를 침공하고 예루살렘까지 압박을 했던 사람으로, 이 모든 것을 자세하게 얘기를 하자면 복잡단하네요. 오늘 이 설교 시간 가지고 모자라요. 길어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기 위해서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은 남유다를 침공하고 예루살렘을 압박한 사람으로 볼 때에 우리의 공격 대상이, 우리의 공격자, 우리의 적이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설명을 해보게 되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그분을 누구와 연결했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베가로 영적으로 남유다인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압박하는 의미로 연결을 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어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문제들 때문에 마음이 급하여지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간청하기보다 어떤 방법으로 나갑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을 보기 위해서 동분서주 바쁘게 뛰어다닙니다. 자, 그러나 세상적인 방법과 그것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되죠? 믿었던 도끼에 뭐한다? 발등을 찍히는 그러한 일로 감사와 기쁨과 평안도 빼앗겨버리는 결과를 맞게 된다. 이것이 뭐냐? 곧 이것이 르신과 르말리아를 기뻐했던 결과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과 나 사이의 배수관으로 지금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연결시켜서 해결해 주시고자 우리에게 계속 말씀으로 주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그렇게 육신의 감정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볼까 뛰어다니다 보니까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힌 역사가 오히려 공격을 당하는 그런 말씀으로 비유를 해보면서 반드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예수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공급하시는 실로 배수관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셨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 주신다고 하신 약속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걸 알아야 또 심고 거둠의 법칙을 따라서 심었으면 농부들이 씨를 심었어요. 밭을 갈고 씨를 심었어요. 그럼 금방 열매를 딸라고 달려들까요? 아니잖아요. 심었으면 뭐예요? 열심히 물을 주고 풀도 뽑아주고 가꾸죠. 또 그걸 가꾸고 있다가 싹이 나기를 기다려요. 가꾸면서 싹이 나기를 기다리고 싹이 돋아나면 그 싹에 벌레가 달라붙지 않도록 약도 치워주고 가꾸고 가고 열심히 그 심은 것에 대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꽃을 피우기까지 그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행합니다. 그러면 꽃이 피었다고 해서 끝인가요? 아니죠. 꽃이 피었다고 끝이 아니라 벌나비가 날아들어서 열매가 되기까지 또 가꾸고 보호를 하고 열매가 되어서도 안주할 수 없는 것이 뭐냐? 그 열매가 해를 입지 않도록 보살펴가는 것이 농부들의 일입니다. 책임입니다. 수고입니다. 그리고 열매가 무르익고 결실하기까지 인내함 속에서의 기쁨을 그 열매를 통하여서 얻게 됩니다. 누가 수고했습니까? 사람이 수고했습니다. 거둘 때 기쁨을 누립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람이 힘쓰고 애쓰고 수고해서 얻은 결과 같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비와 해와 바람과 모든 것들을 필요적절하게 공급하지 않았다면 그 농부의 수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헛되겠죠. 그죠? 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고 거둠의 법칙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자는 거죠. 또 알고 있으면서도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따른 감정의 믿음을 가지고 행하다 보면 그것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의 물을 향하여서 내가 이만큼 열심을 내는데 왜 아직이지? 하는 마음들이 알게 모르게 들어오므로 알게 모르게 불평 또한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 왜 우리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듣게 하시는가를 잘 마음으로 살펴보면서 믿음 안에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로 영적인 배수관을 통하여서 넘치도록 공급이 되는 생명의 생수, 그 생명의 생수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은혜 안에 온전한 유다가 되어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보호함을 입고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 위험한 것들을 그리고 되어지는 것들을
말씀으로 알려주시면서 가기를 원하여서 온전한 유다로 세워가시기 원하여서 말씀을 듣게 하시는데 어떤 때는 무방비 상태에서 베가에게 공격을 받아서 마음이 흔들림으로 평안도 빼앗기고 감사도 빼앗기고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믿음 안에서 누려야 될 그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가운데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는 정말 실로아를 통하여서 실로아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무엇으로 만나야 되죠? 말씀으로 만나야 돼요. 말씀.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약속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고 사람의 생각으로 더디더라 할지라도 뭐하라고? 인내하라. 인내하라. 사람의 생각으로 더디더라 할지라도 인내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기를 원하신다고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그 귀한 것들을 받아 누릴 준비가 된 모습인가 아닌가를 보신다고 그랬어요. 인내 속에서 연마되어지고 인내 속에서 참고 견딤으로 인간의 감정들을 다 없애버리는 그리고 겸허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러한 나긋나긋한 믿음의 아주 옥토밭으로 변해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담금질을 하십니다. 금은을 용광로에 담궜다 뺐다 담궜다 뺐다 할 때 뭐가 없어진다고요? 그 금덩어리 안에 있는 이물질들을 전부 다 버려가듯이 우리 그 인내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어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옛구수의 모습들을 그 인내의 시간 속에서 영적인 담금질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 완전하게 만드시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귀한 유업을 마음껏 누려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아직까지도 인간의 감정으로 그 배수관을 막고 있어요. 잡동사니 쓰레기들을 계속 부어내니까 하수가 막혀요, 안 막혀요? 막히죠. 소통이 돼야 돼. 우리의 더러운 옛구습은 하수구로 내버려야 돼. 근데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그냥 일부러 꾹꾹 막고 있으니까 그게 막혀버린 수돗물을 쓸 수가 있습니까? 못 써요. 뻥 뚫어야 돼. 먼저 무엇이 해결돼야 되느냐? 나 자신이 먼저 아버지 앞에 해결받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럴 때 누구를 따라가느냐? 실로아를 따라간다. 그 배수관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을 바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 막히면은 죽어도 싶어도 못 줘. 왜냐하면 소통이 안 되니까. 우리는 실로아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며 사람의 생각으로 허디라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인내의 시간을 믿고 행하였던 아름다운 결과로 맞이하는 정말 그 실로를 통하여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귀한 유업들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 시간 듣게 하신 말씀들이 나를 이겨가는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 외에는 없어. 내가 세상을 의지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하였어. 강하고 담대히 주를 의지해야 돼. 아버지 근데 믿음이 없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한 자로 아버지 약속하신 유업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승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읽었던 우리 합독했던 말씀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했다면 그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예수를 살리신 그분이 너희 또한 살리실 것을 믿느냐 하실 때에 확신 가운데 아멘 하는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해. 아이고 내가 아이고 어떡하나. 아니요. 하나님 말씀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다 의지하다가 발에 병이 났을 때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 가서 막 의지했을 때 발에 병 하나 생긴 걸로 인하여서 생명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리고 병
병원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그 귀한 능력의 사랑이 끝까지 임하여서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서 아니면 사업장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에 달라고 그런 정말 의지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범사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 그 사람들이야말로 천천히 흐르는 시로아의 물을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삶이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딱 두 가지 나눕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느냐, 사람의 방법으로 행하느냐. 하나님의 뜻으로 행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된 은혜 안에서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사람의 방법으로 가는 것은 믿는 두께 발등지키는 격으로 오히려 남유다를 공격하는 대가로 그것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방법으로 가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믿음의 승리자들로 그것이 덧다 할지라도 내 생각대로 빨리 이루어지지 않냐고 해결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르신과 루말의 아들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생명의 생수를 약속의 말씀들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붙잡고 달려가는 그러한 주인공들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인정이 되는 믿음의 삶으로 이끌림 바 되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